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요한복음 11장 같이 봅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같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냐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여자요 병든 나자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자로가 병들었나이다. 뭐 했다고요?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자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대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병들었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단어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나자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자로가 죽었느니라. 자, 병들었다. 두 번째, 잠들었다. 세 번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죠? 죽었는데 며칠 됐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 가봤더니 죽었다 해서 어느 상태까지 갔어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자로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간다? 내가 잠을 깨우러 간다. 그래, 잠을 깨우러 간다. 세상 사람들은 간단해요. 병들었다, 잠들었다. 근데 잠들었다를 죽었다고 연결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죠. 죽기는 죽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코끝에 손을 대보니까 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 중에 하나를 집어넣은 게 뭐예요? 고종명. 죽기는 죽었는데 몸부림치거나 병들어서 고통 중에 죽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잠드는 듯이 조용히 떠나버리는 그 죽음을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 중에 하나로 따져요. 자, 나자로는 조용히 죽었습니까? 아파서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나머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자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았다, 병들었다,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예. 어떻게 보니까 죽었더라 하는 그 이외의 표현을 못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팠다, 병들었다, 잠자고 있다, 죽었다, 썩었다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하게 되면 누구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부활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아났죠? 그건 부활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왜 써요? 뭐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서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이미 며칠 지났는데 3일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3일장이에요. 3일장. 한국은 똑같아요. 3일장. 근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아났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딸 야이로의 딸은 3일 후가 아니라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살렸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왜 안 써요?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은 몸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의 부활이었습니까? 그냥 죽었는데 그냥 살아난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왜 예수님만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사에게 하던 선지자의 직분을 넘겨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그냥 붕 올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거기 태우고 올라갔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도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왜 거긴 부활이라는 단어를 왜 안 씁니까? 앞으로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단어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과정 관계가 전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나자로는 분명히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들었다고 보냈어요. 병들었다고 했는데 죽은 날이 언제예요?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날 예수님 안 갔어요. 근데 그 고향에 갔을 때, 베단이라는 촌에 갔을 때 나흘째 되는 날 갔는데 죽은 지가 며칠 됐다? 나흘째가 되는 날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그러면 병들었다와 죽었다, 썩었다가 연결되는 날이 예수님한테 누이들이 우리 오라비 나자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 병들었다의 뒤에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상태를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예수 영접할 때 죽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만 가지고 쉽게 얘기해요. 영접했다고. 그런데 영접한 나의 상태, 영접한 모든 사람의 상태를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영접만 하면 교인되는 것만 얘기했다고요. 자, 가봅시다. 에베소 2장 1절이야. 그냥 읽어요. 다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렸다? 여기 영접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죽은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2절. 그때 누구가 그 가운데 생활, 그 가운데 생활가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고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코스모스의 아연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을 때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또 교회 오다가 만났죠? 죽은 사람들이 다닙니까? 산 사람들이 다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다니다고 그래요. 근데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죽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왜? 누구를 따라 사니까.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시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는 게 전부 육적이에요. 육적. 영적, 육적 하는데
육적인 가운데에도 영적인 단어를 써요. 왜? 마귀 사탄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 나 살았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와 살았다의 다양성을 다 알고 나서 오늘은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사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았느냐가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인데 성경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그건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아니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면 살았다와 죽었다의 상태를 이게 다양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죽었다. 아니요. 천국은 언제 간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갑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간다고 그럽니까? 죽고 난 다음을 성경이 말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나도 죽고 나중에 천국 간다.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나 예수 믿는다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육신적인 예수를 믿으면 죽은 교인이라고 해요. 죽은 교인. 이 심각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려가고 나면은 나는 살아있다. 지구상에 70억이라고 하던 인구가 불과 20여 년 사이에 3, 40년 사이에 10억이 또 늘어지고 80억 인구예요. 그럼 80억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 80억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알고 나면 그래, 나 살아있어. 너 살아있어. 네가 살아있어. 근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병들었다고 하는 나자로가 주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좀 빨리 오시라고 할 때 안 가고 나흘 만에 가셔가지고 죽은 나자로를 살렸어요. 나자로가 어디에 있는데 살렸어요? 무덤 속에 있는데 살렸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 나자로가 병들었다 함을 보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러니까 이틀을 더 머무니까 3일 된 거죠. 그 후에 나흘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 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이나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라 하시나이까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나자로한테 가자고 할 때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지금 12시가 아니냐. 요서부터 중요해요. 자, 읽어봅시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세상 사람 낮에 다니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거예요? 낮에 12시인데. 낮에 12시인데 왜 밤에 다니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는 둘로 나뉘나요? 밤에 다닌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가봅시다. 누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빛이었기 때문입니까?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빛을 비추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은요, 4월 초 8일 날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 전부 절 또는 절이 있는 주위에다가 뭐를 전부 다 불을 밝혀요. 밤에 보니까 연등이라고 그러죠. 연꽃처럼 생긴 등을 만들어서 밤이 되면 그다 불을 다 밝혀요. 평상시에 절에 잘 안 다니는 사람도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환하게 비춰요. 그래서 연등 행사에 연꽃을 사다 바치고 거기 불을 밝히게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리는 연등이 필요 없죠. 왜?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등이 되는 거죠. 등은 내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6절 가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나와요. 등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고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할,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얘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혀가지고 박살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가 무슨 빛이에요? 빛으로 세상에 온 나 예수를 볼 수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럼 나자로의 상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나자로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빛이 나자로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나자로 속에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자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은 병이 그냥 나을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예수는 나자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서 쉬는 걸로 생각하는지라.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얘기해줘요. 나자로가 이미 죽었다. 왜 죽었어요?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11장 20절로 갑시다. 마르다가 한 얘기가 있고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고,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되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터인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세요. 왜 이제 왔습니까? 주님이 나올 전에, 나자로 죽어서 무덤 들어가기 전에 그날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터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이 섞인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다가 있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를 구하면 뭐를 줘요?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 구절은 사용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내 오라비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오라비가 살아날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 나자로가 다시 살리라. 잠들었다가 깨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나자로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죽으러 가자고 덤볐는데 말씀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마르다가 가로되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리라. 그럼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 부활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까? 잘 봐야 돼요. 오늘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건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나자로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아니고 그냥 살아났다고 그래요. 자,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요한복음 11장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나는 I am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 나는 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부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둘 다죠? 부활한 예수예요. 부활한 예수입니까? 원래 부활이란 존재였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 다 같이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불러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인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래. 근데 죽는 시기가 언제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대. 그 죽는 때는 언제고 부활을 언제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에이펜 아우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에고 에이미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뭐라고요? 다 같이 헤 아나스타시스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나 예수다. 그리고 헤 조에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활 존재인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원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존재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모양을 보여주고 부활한 겁니까? 그냥 부활했다요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예수님은 어느 상태로 매달린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만 가능하다. 아니요. 나자로도 그날 죽었다가 살아난 건 뭐예요? 바로 부활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그냥 나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몸은 썩더라도 부활의 천국 간답니까? 아니면 이 시대 예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미 생명과 부활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까? 나중에 또 죽어야 그게 됩니까? 우리 심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부활한 예수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직도 헤매고 있는 예수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라 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가실 그대로 오시리라. 미국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죽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했고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겁니까? 죽은 상태로 보이고 사실은 부활과 생명을 가진 상태로 죽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나는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나는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찬송가 우리 많이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어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삶의 현실화, 나의 삶이 현실화돼서 누리는 예수가 아니면 그냥 멋있는 그림 보고 저 그림 멋있다. 똑같아요. 그냥 감탄사 예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존재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때에 나를이 아니에요. 다 같이 에이스, 에메, 영어 성경 인미죠. 인미예요. 그러니까 나를이 아니고 에이스, 에메, 인미 하면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나 안에서 믿는 자예요. 이 목적격 하나 때문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예수를 믿는데 허상이냐 진짜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냐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요? 호피스톤 믿는 자, 믿는 의 상태가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이에요. 나를이 아니고 나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나 예수 안에서 인미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인 현재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안에서 그 속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는 연합되어 믿을 때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현재 믿는다의 상태가 믿는 상태와 움직임만 얘기가 아니라 존재화된 예수를 나하고 어떤 관계에서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듣는 이 말씀을 듣고 옳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과 연합된 자기 현재 상태가 안 나오면 그냥 지적인 성경을 풀어서 지식으로 예수는 그런 분이구나.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뭐가 잘 되겠구나.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지 않느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현재 실제 삶에 존재화되어 있는 그 존재화되어 있는 상태에 현재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 얘기를 하니까 야 나도 부자야.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는 줄 알아? 보자.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없으니까. 그거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봤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소경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 주님의 형상을 자기 얼굴에서 찾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신앙 상태가 어리거나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만 믿고 따라다니는 헛소리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부활이라는 존재고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인 나 예수 안에서 믿을 때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근데 나자로는 부활과 생명을 가진 채로 죽은 게 아니었다고요. 부활과 생명을 가진 채로 죽은 나자로가 아니었어요. 왜? 속에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한 단어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어요. 창세기 9장에 가니까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죽인다. 그 피가 뭐로 나왔느냐? 피는 그의 생명이라고 나왔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그 생명은 뭐라고 나왔느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갔더니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는 분이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존재가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9절 나자로가 병들었다 자고 있다 죽었다 하는 상태를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자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느냐? 나자로가 죽었다까지 갔다고요. 즉 나자로는 속에 뭐가 없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로 또 빛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 빛이 없는 상태로 잠들었다, 병들었다, 잠들었다, 죽었느니라. 이게 나자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오늘날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고 자기도 찬송 부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너희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찬송가를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힘이 있으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근데 그건 환타직한 찬송가라고. 우리 전부 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 안에 있는 나라고 부르죠.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뭐 주님 봤다고요? 세계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난 예수님 만났다고 한 번 만났다고. 그런데 찬송가는 자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러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늘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예수? 부활과 생명이라고 한 예수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이미 부활의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들어간 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너희의 뭐가 들어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고 부를 때 바로 자기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럴 때 그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한 번 만났다. 어렸을 때 몇 년도에 한 번 만났다.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 보고 병 고쳤다. 이런 얘기가 언제까지 통용이 돼야 할 때냐고요. 나자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도 가면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보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소경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소경.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밥수여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받게 했던 밥티스마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마태복음 11장 제자들을 예수님에 보내어 가로되 오실 메시아가 당신 예수가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옛날에 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제자들 나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안 했어요. 현재 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예요. 내가 온 것은 6가지 사역을 하려 왔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객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6가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소경이었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모습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죽을 것 같다가 되면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이 갔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얘기했어요. 본문 가봐요. 거기도 소경이냐 아니냐가 나온다고. 다 같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몇만 명씩 막 몰려오고 난리가 나는데 나를 또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밥티스마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하나는 엘리야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왔다.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구약에 나오는 12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너희다. 가라사대 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구약에 나온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2명 대표로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봤으니까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소경이 아니었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또는 10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실상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면 유명한 선지자가 왔다고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요. 교회 데려다 놔요. 누구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하고 찬송가 부를 때에는 그 성도들이 누구 형상과 모양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예수 믿었더니 육신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세상 소원 기도하는 거 다 잘 된다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닮기 원하네 아니죠. 닮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라고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는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은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예수였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에 한 주간 살 때 나는 주님과 연합된 옛사람 썩을 것 지나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주일을 살아갈 겁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나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걸 끝낼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현재 어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 중에 예수님이 최고다고 난 예수 믿는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세,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을 같이 먹는 자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합된 상태에서 밥을 먹는 거냐 말이에요. 오늘 앉아있는 것도 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가 아무 개가 앉아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냥 나를 어떤 지구상에 어떤 누구로 나를 믿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아있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만들고 난리가 나도 그냥 예수만 전파하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멋있다고 야 그 영화 참 멋있더라. 끝나고 나니까 바쁘니까 다 잊어버려요. 자기 삶의 현실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보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느냐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 예수를 보고 오늘 여기 모였고 앞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제일 시급한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 어떤 관계가 된 존재화 됐느냐, 이걸 누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회 모이는 것도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나는 목사라고 어느 목사인데 성경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어떤 종교개혁? 예수는 살아있고 현재 부활해서 여러분들과 한 몸을 만드는 예수를 전하는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존재만 예수 안에 있는 게 마음까지도 누구의 마음 가지고 살아라? 자,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평소에 살 때도 누구 마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고 마음도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을 땐 천사라고 그래.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든 사모든 장로든 집사든 집에 갔더니 그냥 쌈판을 벌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다니면 천사고 어느 목사님은 하도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사니까 사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막내는 틀쳐 얻고 머리에다가 솥단지를 짊어지고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일날. 그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였어요. 교인들이 놀라고 목사님 놀라가지고 이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아버지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와가지고 당신이 교인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냐? 앞뒤가 안 맞아버리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몸도 주님과 연합되고 마음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이제 품어라. 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마음도 주님과 한 마음으로 돼야지 않겠느냐. 오늘 또 무덤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 무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놓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왜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일날마다 모일 때 주님과 연합된 한 존재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나하고 항상 함께 했던 사건과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 일로만 만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같이 이산가족 찾기. 우리는 세상 헤어진 이산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 자녀들을 만나면 이산가족 찾기가 돼요.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난 것도 어느 교회 다니다가 온 교인이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핏줄인 것을 확정하는 모임이 우리 모임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교회 하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왔다. 교인으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같은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인 겁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면 이산가족이에요. 너 어디 다니니? 나 어느 교회 다녀. 근데 하나님 핏줄하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광고는 다 같이 이산가족 찾기. 여기서 광고로 끝나야 됩니까? 나가도 이산가족 찾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광고는 계속 이거는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인 줄 알았거든. 그 핏줄을 찾아라. 오늘까지도
함께 임마누엘하여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찾아질 많은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과 핏줄을 가진 존재들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을 기쁨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 일주일을 살 수 있게 합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